2020년 향림 강좌는 성사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또 제작해 주시는 분께서도 저의 부족함이나 또 이것들을 메꿔주면서 또 재미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강좌의 제목을 성서와 신학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해오던, 연례적으로 해온 신앙 강좌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금년에는 우리 사회에 제일 커다란 어려움으로 닥쳤었던 코로나의 시간 동안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교회는 2달간 문을 닫는 일도 겪었죠. 모이기 힘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도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가졌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교회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왔었던 신앙의 길들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갈 수 있는 신앙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에게 쏟아졌었던 그 많은 비판적인 말들 가운데에서 2가지가 참 뼈아프게 다가오는 교회의 한계이자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종교적인 지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쩌면 반지성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을 당해왔죠. 실제로 성서에 대한 믿음이 지성의 정직함을 해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서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신학에서부터 전해져 왔었던 이 한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강좌의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서는 분명히 구원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서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또 그 가르침과 지침에 대한 성실한 실행이 차별과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오해가 참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타적인 모습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성서의 지혜로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강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제목을 성서와 신학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제목에는 2가지의 강조점이 있죠. 앞에는 성서가 있고 뒤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둘 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건강한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서만 강조되고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성서에 충실하는 것이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맹목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학과의 대화라든가 지성적인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서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번째는 성서가 없는 신학만 강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서 역시도 인문학적인 지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성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적인 회의로 빠지게 만들지요.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회의를 넘어서 신앙이 우리 안에서 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험적 삶을 살도록 재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서라고 하는 이 원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서로 영향을 건강하게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짓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강좌는, 성서와 신학은 3부로 구성된
20개의 강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서에 대한 신학적인 안내를 한 5번의 강좌를 통해서 성서와 신앙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하겠고요. 2부에서는 9개의 강좌를 통해서 성서가 갖고 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서 토파보기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3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 그것을 성서에서 어떻게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얻어낼 건가 하는 이 주제로 6개의 주제를 뽑아 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드린다면, 일부의 주제에서는 5개의 강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오늘은 성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성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구성되고 거기에서 성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성서 해석의 암초라고 할까요? 허들이라고 할까요? 그게 성서의 문자주의인데, 이 성서 문자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성서 해석학, 비평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성서의 문자가 단지 교리의 덫이 아니라 지혜를 엮어내는 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5강은 경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서, 이걸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안고서 한번 2부는 성서의 주제를 9개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째 시간에는 66권의 책, 거기에 담긴 주제가 무엇인지 크게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성서의 주요 주제를 8가지로 나누어서 성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숲에는 어떤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2부의 방식이겠습니다. 3부에서는 성서의 문자 자체와 충돌되긴 하지만 때로는 또 그 깊은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생동감 있는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서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미래의 신앙을 짓기 위해서 성서의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6가지의 주제를 저는 뽑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성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저희 신학적인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중이라고 하는 주제, 두 번째는 생태주의라고 하는 주제, 셋째는 소수자의 곁에 선 종교, 넷째는 페미니즘, 5번째는 다원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서를 통한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방적인 강좌의 진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강좌가 끝나면 마지막에 질문이라든가 저에게 그 소감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 강좌를 구성하는데 도움도 되겠고 훨씬 더 오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성사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깊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손만 뻗으면 다 알 수 있는 성경책이 옆에 있고 늘 봐왔었던 책이지만 성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려고 하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성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2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배후에 있는 성서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서라고 부르는가 하는 주제를 안고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잘 알죠. 66권으로 된 기독교의 경전을 우리는 성서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인들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 66권으로 된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책으로 여기지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에 있긴 하지만 가톨릭과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66권 이외에 7권을 외경이라고 그래서 73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향림교회에서는 성경을 부를 때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제1성서, 제2성서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향림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이러한 명칭이 신학적으로는 건전하지만 보편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좌에서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1성서, 제2성서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신약, 구약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익숙할 것도 같고, 또 한편에서는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66권의 성경을 제1경전 이렇게 부르고 7권의 외경을 제2경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이 제1성서, 제2성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2성서라고 부르는 것을 신약이 아니라 외경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라고 하는 표현이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렇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요. 보통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성경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 자체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그 명칭에 담기도 하고요.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서라고 표현하면서 이 신학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에서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성경의 정신을 모독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넓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의 생명력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냐 성서냐 하는 그런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의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나 성서나 이런 표현들이 그 성경 자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은 타스 그라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타스 그라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번역에서는 성서라고 번역했지만 공동번역을 제외한 한글의 번역본들은 모두 성경이라고 표현했지요. 개역성서든 새번역이든 가톨릭 성경이든 성경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익숙합니다만 그것은 번역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스크립처 이렇게 표현할 뿐이고요. 또 영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언어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보면은 그리스어 가운데에서 책을 뜻하는 것이 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언어가 생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그 의미에 대한 좀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다 좀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지요. 성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서는 지혜의 책이다, 고전이다, 인류의 고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의 외부자들의 눈에서 성서는 아마 교양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은 고백적인 관점에서 아마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인들에게 성서의 의미는 뚜렷합니다. 성서를 받아들일 때 성서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성서는 진리의 원천이고, 또 우리가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그것을 찾는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실존적인 결단이나 신앙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의 근원으로서의 성서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삶에서 성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경전이라 부르고, 이 경전을 뜻하는 그 언어는 척도 또는 표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가치 판단에 중요한 배움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도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질문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의 성서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한번 던져볼 만한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에 따르면 종교라는 것은 특정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한 버릇처럼 하는 생명의 버릇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사가 없이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종교 정신을 세우는데 성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해석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경전이나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것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공통의 언어들, 그것에 대한 함께 발견해가는 공통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 안에도 다양한 상징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복음, 그리스도, 부활, 믿음, 이런 것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우리가 반드시 읽고 그 가르침을 깊이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서가 우리 삶에서 꽤 외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읽지 않아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미국의 성서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사복음서의 이름을 모두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절반 이하일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산상설교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30%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향림교회도 그럴지 우리 교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성서가 교우들, 그 신앙인들의 삶에서 잘 읽혀지고 있지 않다. 이 현상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인데요. 저는 그 현상 자체보다도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묻고 싶습니다. 성서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신앙인들이 느끼지 못하게 된 그런 과정, 그 동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자주의적인 또 근본주의적인 성서의 해석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서를 왜곡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진지하게 신앙인의 삶을 모색하는 사람일수록 성서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들부터 도전을 거꾸로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성서 해석이 왜곡될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또 건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꾸어야 할 꿈들을 잘못 인도받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빚어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신천지의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의 하나일 것입니다. 성서의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자기들의 편의상 도입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대한 뜻도 왜곡시키고 또 신앙인의 헌신적인 삶 자체를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서가 거룩한 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 자체가 아니라 성서가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목적, 그리고 우리 삶에서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내는 성서의 기능, 여기에서 성서가 거룩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서란 무엇인가 하는 두 번째 물음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서를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오셨을 텐데요.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받습니까? 이 말은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왜 같은 성서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가르침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성서학자 중에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가톨릭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낸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영어 원문을 직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일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을 거절하고 말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성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에 담겨있는 물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성서를 읽고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는 차라리 거절하고 말겠다 하는 그런 선택에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정직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의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서만이 아닌 신학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성서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서의 문자에는 자비와 은총에 대한 가르침보다도 폭력적인 언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서 13장 15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들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이것은 우상숭배와 정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이 공격과 또 우상숭배나 배교자들에 대한 공격의 가르침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자체가 우상숭배와 배교자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고 가르치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매우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에 의해서 배운 방식인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이 성서를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나면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는 방식인데요. 이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서 13장 15절의 말씀의 뜻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 문자 자체로서는 주민들과 모든 집짐승들까지 칼로 쳐서 죽이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살육했었던 사실 그 자체,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가 아니라 먼 후대에 우상 숭배를 했었던 그 옛 과거에 대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후대의 반성적인 회고의 의미에서 서술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서가 기록되어진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든가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진 그런 배경, 출애굽 상황 이런 것은 기원전 14세기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의 현재적인 형태는 아마 기원전 6세기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14세기에 벌어졌었던 사건, 성서에 자료가 되고 있는 그 사건은 실제 기록된 것보다도 한 800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이에는 구전을 통해서 8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구전의 과정은 단순히 이야기만 반복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반성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뭘 배울까 하는 그런 각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후대에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런 신학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에서 성서를 있는 그대로 경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이런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문학적 품이랄까요? 성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모습 그대로를 성경은 드러내면서 오히려 읽는 이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성서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사건들까지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성서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성서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이 경험들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층적인 지혜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초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성서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서를 읽을 때에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는 성서가 여러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는 그 다양성 속에서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할 때 또 성서 자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좌표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서의 꿈이라 할까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희년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족이 만일 가난하게 되어서 너의 종이 되었을 때 그를 희년이 될 때까지만 일을 시키고 희년이 되면 그를 그 가족들과 함께 모두 조상이 있는 자기의 유산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과 함께 이 굉장히 너그럽고 해방적인 규정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신명기 15장이나 출애굽 21장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고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좀 잔인하죠, 이런 표현들은. 성선이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따라가 보면은 그러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맥락이 우리에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깊이 그런 역사에 대한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성서가 경전으로서 전하고 있는 이 두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양극화로 변해가고 있고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의 예를 신약 성경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시로서 본다면 아주 파격적인 것이요, 있을 수 없는 상식이라고 당대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만, 성서는 이러한 가치들, 또 바울의 증언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아주 생생하게 말을 해주지요. 빌레몬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런 신분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이런 차이 없이 하나다, 한 형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서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종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바울의 이름으로 또 나와 있는 이 편지는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지혜로운 답들을 줄 것입니다만은 성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다른 목소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서를 읽을 때 성서 자체에 대한 문자적인 충실함, 그 너머에 성서 안에서 식별을 해야 하는 그런 요청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점과 안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문자적인 그런 충실함, 이건 너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서를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를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또 다른 성서의 깊이 있는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의 문제,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늘 우리에게 남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덧 좀 이야기가 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성서를 어떤 안목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을 올바로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식별에서 중요한 기준을 삼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가르침을 준 선생님들은 여러분 계시죠. 그 가운데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서는 민중의 책이다. 어떤 분들이 그건 좀 과장이다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성서는 민중들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읽고 거기에서 가르침과 삶의 회개와 변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민중들만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민중의 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서의 핵심적 가르침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디의 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인도의 지도자 간디의 가르침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부적을 하나 주겠다. 당신이 의심에 빠질 때, 사심이 너무 커질 때 이렇게 시험해보라. 당신이 보았던 이들 중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당신이 하려는 일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물어보라. 그 일로 그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이 그 사람을 자기 삶과 운명의 주인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그 일이 물질적,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의심과 사심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간디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부적을 갖고서 책을 읽고 세상을 해석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인데요. 이것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한국 안에서 발생된 아주 중요하고도 위대한 신학적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민중신학은 우리들에게 성서를 읽거나 신앙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 낮은 곳에서 봐야 된다. 약자들의 눈으로 세계를 읽어야 한다. 성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의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성서 안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눈으로 읽어야지만 더욱더 깨끗하게 들린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성서를 읽는 동기는 저마다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지혜를 얻어서 명석하게 되기를 위해서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이는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 위해 성서를 읽을 수도 있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성서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만일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서 안에서 해방과 구원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성서 안에서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제 강의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두 분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대표적인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어떤 집단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나요? 성서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아마 이스라엘 또는 히브리 이런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자랑의 언어, 특권의 언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은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본래 종이나 천민을 뜻하는 언어라는 것을 착안합니다. 그것은 성서 안에도 그런 증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매우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제일 처음에 팔려간 것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인의 집이었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녀석이 나를 농락했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종 그리고 짓눌림을 당한 노예들을 가리키는 성서의 증거들과 또 성서 외부의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이런 것에 착안해서 낮은 이 히브리의 관점에서 성서의 역사를 읽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서 히브리 민중사 이렇게 책을 지으시고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년 전 문 목사님의 100주기였는데요. 태어나신 지
그것을 기념하면서 히브리 민중사 개정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익환의 히브리 민중사,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안병무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성서는 민중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중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중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건, 민중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 속에서의 진리, 그것에 대하여 안병무는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민중신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59쪽에 나온 건데요. 그리스도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도 일어났고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동맹에서도 일어났고 예언자들에게서도 일어났고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에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단 한 번 일어난 유이례적 사건으로는 결코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사건은 화산맥처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분출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터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확실한 거점이 된 것이 예수 사건이지요. 저는 이렇게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구원과 해방의 말씀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신학적 지혜를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4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병무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놓은 성서의 해석이 역사와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판본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되었든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성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를 성서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안고 강의를 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서란 우리에게 해방의 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또 변혁적인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길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면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익환과 안병무의 스승이었던 김재준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서를 읽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란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제는 성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갖고서 저는 준비를 할 텐데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 성서에서 뭘 보셨습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강좌가 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 강좌에 도움이 되는 말씀 또는 질문이 있거든 이 자막에 나가는 이메일, 페이스북 이것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